요한복음 제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군사들을 책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게 주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문을 쏘며 상상을 쏘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물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전국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러 오고 하기 때문에 짐승을 다 끌고 올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돈으로 가져와가지고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걸머지고 오신 어린 양 예수님, 예언적인 성전의 부패를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채찍으로 모두 쫓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언적인 율법시대 교회가 이리 부패한 것을 보고도 우리 주님께서 참을 수 없으셨는데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부패할 때에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책망을 하시겠느냐.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리는 것도 중심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 시간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시면서 청결케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교회에 또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과 우리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도 이사야 1장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시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지만은 중심이
사모함이 없고, 그리고 내 앞에 보이려 오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죠. 마당만 밟는다고. 여러분,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또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책망한 부분이 있죠. 말라기 1장에서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셨죠. 이사야 1장에서는 마음에 사모함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말라기 1장에서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말씀하신 것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돈 될 만한 거는 놔두고 어차피 성전에 몰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말라기 1장에서는 모두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총독에게라도 드려봐라. 이런 것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 제물을 드릴 때와 또 제단에 나오지만은 마음이 사모함이 없는 것을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에서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간절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한 예물, 제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을 우리 찾으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보면은 거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깨끗이 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는 이 교회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당을 말씀하신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시대에 넘어와 가지고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물론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고 중심 성결을 이루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래도 우리 은혜 시대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할 때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7장에서도 절기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저희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승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은혜 시대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의 피로 산 교회요, 몸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주님의 교회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흠과 티가 없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아볼 때에,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과연 티나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 또는 교회로서 세움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아직 부족과 허물이 많고 정말 중심 성결, 물론 성령 충만할 때에,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조금도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성결한 마음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귀는 참소하는 것이 지 사명이죠.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교회이니 영광스러운 일은 참된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군의 교회요, 또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교회로 신부단장을 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사명자. 그래서 은혜 시대 교회는 중심 성결을 이루어서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교회로는 세움을 받기까지가 한계가 있죠. 참 은혜로운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주님의 피로 산 교회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에베소서 5장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부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율법시대도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훌륭한 왕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솔로몬 성전 때도 그랬죠. 이런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만은 모두가 나중에 변질되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 영광스러운 교회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책망받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서 얼마만큼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참 주님께서 보실 때에 책망받을 교회들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계시록 1장에서 촛대 교회로 나타나죠. 1장 20절에도 촛대는 곧 교회니라 그러면서 2장과 3장의 7교회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칭찬할 일과 책망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버려야 되겠고 이러한 것은 칭찬하셨으니 본을 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1장 20절과 2장과 3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촛대교회는 촛대교회라는 것은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에 종말적인 역사의 신랑의 주를 맞이할 뜻으로 이제 촛대교회를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밤에 온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그때에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이러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밤에 필요한 촛대지요.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어떠한 이제 유혹과 하나님의 거짓 선지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참으로 완전한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와 종들로서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표적인 예루살렘 성전도 책망을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 하신 예수님, 이제 신랑주로 오시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실 때에 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교회라고 하시고, 우리 스가랴 4장이죠. 사명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사명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스가랴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순금등대가 보였지 않습니까? 순금등대. 이 정금등대가 구약 시대의 성전 안에 7 등잔이 있고 거기에 불을 밝히는 그런 정금등대죠. 그래서 이 정금등대로 보여준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다. 그것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각성을 받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처녀나 다 같이 졸미에 잘세.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같이 졸미에 자는 그러한 흑암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리의 말씀이 탁 나타날 때에 자던 잠에서 딱 깨우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깨우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믿는 교회가 깊은 잠에 빠지고 흑암에 빠질 때에 그것을 깨워서 다시 깨워서 신부단장 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교회 사명입니다. 그것을 교회로 보여주실 때에 순금등대로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 순금등대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완전한 교회,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마는 더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것이 와야 되고,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를 받아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 역사로 은혜 시대도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철장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대적을 심판하면서 쳐서 멸하면서 택한 자들을 다 1260일 연한 동안에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사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 북방 악의 정권, 짐승 정권에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이 권세 역사를 주셔가지고 대적을 쳐서 굴복시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강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순금등대는 교회가 완전히 정금과 같이 조금도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이것이 이사야 19장에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기둥과 같은 종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에 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그 말세의 사명자 종의 인격을 말씀하실 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밝힌다는 종의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조금도 어둠이 없이 햇빛과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가감없이, 가감하면 재앙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의적으로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떠는 심령으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지만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100% 완전하게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교회나 종 있겠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정말 가감없이 성령과 신부가 말하게 하는 신부단장을 다 갖춰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종. 11장에서는 두 정인으로서 1260일 다시 연할 사명자들.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인으로서 가감하면 안 되겠죠. 가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인된 종들에게 저 북방 짐승 정권, 악의 정권 아래 가서도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이사야 43장에서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름을 당하지 아니하는, 물과 불의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어떤 물과 불에도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이런 종으로 완전히 개조시키고 완전한 인격으로 구약시대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물속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다니엘 3장에서 불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오히려 그 세 친구를 불에 던져 살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지만은 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는 오히려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 종말에 북방의 어떤 악의 세력, 어떤 무력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넉넉히 북방으로 북진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다 전하게 하시고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그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을 향하여 우리 스가랴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북방으로 나가도 금정말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서 굽신거리면서 협상해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대적.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올 때도 핍박이 많았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했습니다마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데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이 공산당은 있는 교회와 세워져 있는 교회
또 성도와 종들을 푸른 풀도 수목도 다 사람을 당하게 한다는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처럼 저 붉은 공산혁명 폭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엄청나게 파괴를 하고 종과 달과 같은 성도들을 다 해달배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계시록 8장 12절이죠. 해달배를 쳐서 타도를 시킨 이 북방 짐승정권. 그래 지금은 여러분 1917년 소련 혁명 이후에 공산당의 교회 탄압, 우리 해방 이후에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이 북한 전역의 교회를 파괴한 역사, 그 짐승 정권이 무신론, 유물론, 공산사상, 공산 정치를 포기했습니까? 그제나 지금이나 세계 공사나 세계 적화를 위해서 더 광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방 짐승 정권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시대는 3분의 1 지경까지 공산 정권의 그 칼로서 큰 칼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미혹의 흑암을 가지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간교한 계율을 행하면서 색깔적으로 청황색말, 색깔을 분별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색깔론이라는 게 있죠. 색깔론.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붉은 사상, 빨갱이 사상인가, 또 반대하는 사상이 색깔인가.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의 말을 한다고 그랬죠. 말하는 용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모두 이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좋은 말들을 전부 다 선점을 해서 민주화, 평등,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다 선점을 해가지고 혹하게 하는 것. 정말 참된 평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 진리 안에서 참된 평등이 있고, 자유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책임을 다할 때에 참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 살 때에 참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은 다 가지고 자유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은 생각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참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또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종이 인도하는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고의 교회,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으니 보호자에까지 올리어가는
이 복된 여자, 이 복된 교회, 여자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의 표상이다. 예수님은 아담의 표상이요, 하와는 오늘 우리 교회. 그래서 신랑 예수님, 신부된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교회는 청결해야 된다. 최고의 청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 시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도 몸까지 청결해야죠. 이사야 4장 4절에서 피까지 청결케 하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 때문에 육신이 죽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죄의 질이 몸의 육체에, 은혜 시대는 십자가 보혈로 영혼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과 예언의 말씀, 피와 말씀 증거로서 영육 구원,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몸의 죄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로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가 죄질 때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 60장과 같은 역사를 받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는 정말 청결한 교회,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 보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 예배, 성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마음이, 돈 버는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쫓아내시고 책망하신 예수님, 또 이제 은혜시대 교회도, 구약시대 교회가 물질을 바로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이 말라기 1장.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마당만 밟는 예배, 이것을 책망한 것이 이사야 1장.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를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책망하시고 재물이 합당하지 않은 것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시대에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은혜시대도 물로 씻어,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성전이 청결해야 된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더욱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 교회는 심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는 완전히 신부 자격을 갖춰가지고 완전한 신부된 교회로서 재림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종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감람나무 증인, 교회는 촛대교회, 순금등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 이런 교회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대적인 교회로서 깨끗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순금등대 촛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